먹으면 눈물이 많아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찬양 듣다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찬양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다 분야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한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1년의 마지막 날 졸업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또 지난 주 중에는 성탄절이 있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계속 요즘에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이 성탄절 즈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살인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끌려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의 가장 크게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만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의 어떤 이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어두움이 임한 거. 거기에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력에 따라서 시간을 재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려면 그냥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제6시였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될까요? 12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조모 시간이 되는 거고요. 제9시에서 또 더하기 6을 하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해질녘에 해가 지고 있는데 짙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가 분명하게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햇빛이 하루 중에서 가장 쨍하게 뜰 날, 정오에 가장 높이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에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두움이 임했던, 태양이 가려지고 어둠이 임한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어두움이 임한 마지막 그날에 어두움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관습이라든가 성경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도 우리는 그냥 생소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아모스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두움이 임하는 징조가 바로 이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마태는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확한 시간과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과거에 구약에서부터의 성막,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는 보통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소하고 지성소, 거룩한 것과 더 거룩한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거룩과 더 거룩한 곳을 나누는 이 기준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이 있어서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속제일 한 번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것이 있어서 부정한 몸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고, 이곳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짜여진 휘장이 동일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둘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으니까 이 두 개가 됐으면 이제 이 휘장과 이 휘장 사이에 틈이 생겼고 이제 이게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고 분리하고 있던 이 휘장이 이제 역할을 없어진 거예요. 휘장의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갈라져서 두 개로 나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 바로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전까지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맞아요.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분이 차나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것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 은혜가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건입니다. 이번 주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기독교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약 한 100년 전에 14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400년대 없었겠죠. 종교개혁 이전 시대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만 있던 시대예요. 로마 카톨릭만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도 아니죠. 그때 당시 그들은 미사라는 걸 드렸는데 이 미사에는 어떤 말이 사용됐을까요? 맞춰봅시다. 어떤 말?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배경을 한다 그러면 영국에서 카톨릭 미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사에서는 어떤 말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어떤 말로 미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말을 쓰는지는 알죠? 미국하고 영국이 어떤 말을 쓰는지는 알죠? 자, 영어로 쓰잖아요. 자,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떤 말로 미사를 드렸을까요? 영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14세기, 그러니까 그때 1400년대에 영국에서 카톨릭 미사가 드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영어인데요. 그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쓰지도 들으면 해석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신부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라틴어 성경을 읽고요. 신부님들이 강론한다고 하죠.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하고요. 모든 순서가 라틴어로 진행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게 성경이 라틴어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설교나 모든 예배도 라틴어로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 교회 법이었어요. 교회 법. 그런데 이 더 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롤라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된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직접 알 텐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가 라틴어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이 라틴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신부만 교회에만 보관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신부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요. 자,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고해성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 교리집을 외우면, 이번에 교리집을 외우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 교리집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면 되는구나. 교리집을 외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 또 카톨릭 신부를 대표하는 교황이 만든
모든 규칙과 모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것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교리를 지킨다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종이에 헌금 얼마를 하고 이 종이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사면 죄가 사해진대요. 이 종이를 사는 동전 소리가 딸랑하고 들려지는 순간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면죄부를 사서 딸랑하고 동전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나의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뿅 옮겨진다고 신부님들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면죄부를 엄청 많이 사죠. 생각해보세요. 엄마 것도 사야 되고 아빠 것도 사야 되고 할아버지 것도 사야 되고 자기들의 수많은 조상들이 천국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나라 말로 번역하고 나중에는 이 성경을 들고 이게 성경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양피지라든가 종이에 필사했다고 해도 이 부피들이 엄청나게 컸다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니면 감찰 신부들이나 카톨릭에 걸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즉결 심판이 될 수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걸 걸리는 순간 집 뒤로 데려가서 바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도 되는 교회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 책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조를 짰어요. 재현이는 마태복음을 외우고 신우는 마가복음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한 권씩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마을의 광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영어로 혹은 다른 말로 그 지역의 말로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민중들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와 역사를 통해서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방방문과 그 이후로 칼빈 선생의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배경은 1400년인데 1400 뭐 한 10몇 년부터 해서 쭉 있어난 일인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그렇게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말을 들으니까 어머 무슨 그런 게 카톨릭이고 무슨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요. 나의 신앙생활인 것 같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헌금을 때에 따라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를 하고 거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봉사, 헌금, 교리집을 외우는 거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리집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일 헌금, 11조, 뭐 절기 헌금, 헌금 생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봉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그게 교회의 주표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있지 분야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랑이 빠져버린 것. 형식과 모양은 그럴싸한데 그렇게 잘 갖춰지고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시스템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딱 한 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하나만 살짝 빼면 1400년대에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울다 웃다가 막 그러면서 공연을 봤는데 이러한 것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하고요. 헌금 드리는 생활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을 읽는 생활 너무 중요하고 공부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만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나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다. 아모스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찢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을 찢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참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 말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협박해서 여러분 통할 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오고 주일날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쌓읍시다. 2017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진정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 이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내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찬양대로 하는 것도 모든 걸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게 빠진 거라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껍데기고 허무한 거고 헛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내가 너무나 찌질하게 보이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나 보일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면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햇빛이 있고 때로는 어두운 구름과 광풍이 있는 좋고 나쁜, 행복하고 슬픈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하며 계속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이생에서의 삶, 짧으면 20, 30년, 길면 8, 90년의 그 삶은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웃고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울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강도사님이 저렇게 막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사랑 나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도 좀 믿어지고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안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2017년 12월 31일의 마지막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인사할게요.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두 번째로 찬양했던 이 찬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랑 좀 나와줄래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안에서 예배하는 몇십 명을 차리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기다리셔요.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가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아멘.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